보여지는 예배
예배가 아닌 보여지니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도 모든 것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세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등진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예배당에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인 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그저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주 한 주를 쉽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다시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저희 교회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공고안이 발표된 것을 저희가 듣고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하여 모든 소그룹과 예배를 임시 중단하고 오늘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상임위원회와 회의를 가지시고 심사숙고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임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와 또한 일반 성도님들을 위한 사부 예배에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 때 제가 간혹 나누는 그런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그런 엘로컨한 그런 저희 유머를 아주 그리워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인텔리전하고 또 엘로컨한 그런 유머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은 여러분들을 상당히 그리워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코비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전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건강히 다시 만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예배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다가갔죠.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들과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아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탄생 때부터 80년 동안 준비를 해 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 애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가운데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지요.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중 레위인의 족속 중인 한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상자에 담아 하숫가에 갈대에 두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지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고욕함을 이렇게 보고 분이 나게 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는 삶으로 전에 애굽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4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의 생활,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모세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에 멈추어 섰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멈춘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모세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그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시간은 더 이상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모세를 위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모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시간부터는 더 이상 모세를 위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진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진만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멈춰 있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을 그 때가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얘기하지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들을 치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지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녹화할 때 이 본당에 저도 함께 있지요. 근데 본당의 빈자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편한 시간과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정이 있으면 예배를 미루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빈 우리 본당의 자리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 생각으로 질문한 것은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셔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애굽 왕에게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왜 큰 은혜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말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노예로서 사느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만 부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신뢰하고 잊지 않아야 그게 바로 부부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iberation이라고 하죠. 억압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가? 바로 예배를 통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삶,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고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그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치유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쉽게 내어 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가르치실 것도 함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성경에는, 한글로 된 성경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favor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favor라는 단어는 호의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의적으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인의 종로로 사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근심과 염려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가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 시작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줄, 소중한 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끌으시고 나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시간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아버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배를 잊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예배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